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나의 정체성,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흠없게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게 보존이 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 영, 혼, 몸, 바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몸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몸이 하는 것. 맛도 알고, 냄새도 맡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 마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느끼고, 깨닫고, 그러니까 지정의, 그죠? 알고, 느끼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영, 이게 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남성교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러한 걸 글로 표현하고 그리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의 어떤 목적,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글로 써놓고 그거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은 100명 가운데 3사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0명 가운데 3사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은 지금서부터라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삶을 살 거야. 그와 같은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걸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에 갔다 왔습니다. 공군. 우리 백 목사님도 공군 다녀오신 줄 아는데, 그리고 학교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복학해서 생활하면서 3년, 대학교 3학년이 되니까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신앙은 3대째인데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삶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 거야. 그리고 한 8가지를 나의 삶의 신조로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자. 내 삶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 2번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생활하고 사랑하자. 나의 삶의 근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념을 갖자. 실천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여기 신념이라고 하는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꿈을 가지고 실천하는데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네 번째는 생명을 값있고 보람있고 소중하게 살자. 내게 주어진 생명 정말 값있고 보람있고 소중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 다섯 번째는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함께 뛰는 삶을 살자. 여기 보면 몸, 마음, 생각이라고 하지만 영 이렇게 바꿔 얘기했어요. 나의 몸, 영, 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정체된 것이 아니라 항상 달려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겸손하고 검소하고 진실되게 살자. 일곱 번째는 냉철하게 생각하는 머리, 멀리 보는 눈, 역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진실을 말하는 입, 따뜻한 가슴, 창조하는 손을 갖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너는 오늘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였고 무엇을 말하였고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여덟 가지를 제 삶의 신조로 삼은 것. 그것이 바로 1974년 11월 19일 날. 그러니까 벌써 45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 할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3년 아주 짧게 살아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좀 긴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100세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 위하여서 그냥 될까? 그냥 마음대로 먹고 시간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영혼 몸이 온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 우리나라는 참 좋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산이 다 있어요. 다 보이는 곳이 산입니다. 근데 산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뭡니까? 정상이 있다는, 정상. 산에는 정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올라갔다 내려올 때 뭐하러,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힘들게 뭐하러 올라가느냐.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예요?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기쁨, 그 어떤 희열,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오른다고 하면 그래도 정상을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9절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좋은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사람은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합니다. 표전 3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는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도 표현되는 하나님의 성전.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결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오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곧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산이라고 할 때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확고한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높아서 감히 쳐다보기 힘든 고지, 그런 데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 몸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올라야 될 세 산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산이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 이사야서 2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리가 올라야 할 가장 중요한 산, 제일 중요한 산, 여호와의 산입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될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데 어딜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겠어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나온 것들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고백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틈만 나면 광야로 나가기도 하고 외딴 곳으로 가기도 하고 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오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원들, 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은퇴를 하게 되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되지? 언제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했던 그러한 이제 교회, 은퇴하고 나니까 좀 이제 멀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시간이 어디겠어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 나오면 말씀 보지요? 기도할 수 있죠? 하루의 생활을 계획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만 계획합니까? 그 기도 시간에 일주일, 한 달, 1년 또는 10년 내다보면서 우리의 꿈, 우리의 어떤 소망,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그와 같은 시간 가운데에 정말 내 영혼 몸이 정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너무 귀한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큐티를 많이 합니다. 큐티를 많이 합니다.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니까 집에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 못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엔이 정한 생애 주기를 보니까 0세에서부터 17세가 미성년자랍니다.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65세까지가 청년이랍니다. 66세에서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고, 중년. 저는 이제 중년입니다, 중년. 80세에서부터 99세까지는 노년. 100세가 넘어야 장수노인. 여러분, 여기 아직도 청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65세까지는 청년입니다. 근데 79세까지도 중년이라고 하니까 저도 희망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어떤 시간적인 나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는 것은 100세가 돼도 청년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만큼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청년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올라야 될 산,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산입니다. 저는 산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교사를 하실 때에 농학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 과수원을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살았던 데가 과수원 정상입니다. 어떻게 가까운 대전에서 살 때, 또 서울에서 살 때도 보면 산이 가까워가지고 늘 산에를 다녔어요. 지금도 산에를 다닙니다. 지금도 아침에 산에를 다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 뭐냐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산 왜 올라가? 올라가 봐야 하는 거지. 올라가 봐야 하는 거지. 운동을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70까지 보입니까? 그렇죠. 참 젊어 보이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머리가 쉬지를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이렇게 뛸 수 있으면 자연과 가까워지려고 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늘 운동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개고집니까? 가위생도 많죠. 리을자 가위생, S자 가위생, 사다리, 도둑놈 잡기, 술래 잡기 참 많이 했어요. 굴렁쇠 굴리는 거.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서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운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을 게 뭘까? 그래도 내가 산에 가는 게 좋겠구나 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2002년부터는 계산해 봤어요. 숫자 세발했습니다. 2,500번을 넘게 올라갔어요. 그 중에 1,000번은 그래도 또 맨발로 또 산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해서부터 가급적이면 음식을 먹을 때도 주의를 많이 합니다. 현미, 잡곡밥. 현미, 잡곡밥 기본입니다. 백미, 백설탕, 백소금 될 수 있으면 피함. 소금을 뭐 천일염, 군소금. 백미 대신에 현미. 설탕은 제가 74년부터 가나안노무대학교 가가지고 이 김영기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평생 커피를 안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커피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설탕도 안 먹지요. 머리도 샴푸를 안 씁니다. 샴푸 안 씁니다. 그냥 맹물로 감고 때에 따라서 식초에다가 소금 타서 그렇게 감고 몸에도 비누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그냥 바탕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리지 않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요. 혈압도 없지요. 당도 없지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원칙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이렇게 그저 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활신조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손주들이 결혼할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바라본 사람들이 결혼해서도 엄마의 역할,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라는 그러한 어린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다고 할 때에 적어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육신으로도 건강한 모습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꼭 운동들 하시기 바랍니다. 산에 오르세요. 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정상. 우리 운동을 하면서 정상이 있어야 된다. 그냥 집에서 그냥 맨손 체조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까지는 하루에 걸어갔다 올 거야. 저는 여기 이제 만보기를 차고 다닙니다. 저도 하루에 10,000보는 걸어야 되겠다. 10,000보가 되려고 하면 1시간 40분 정도 걸어야 10,000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올라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어디예요? 우리 가정에도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도 가정의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왜요? 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가정이라고 할 때는 어떤 가정을 얘기합니까? 그래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워가는 그런 가정.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그 기본이 되는 가정. 그 가정의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도 정상이 있어요.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그러한 정상. 가정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결혼해서 처음 출근할 때의 아내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여보, 학교에 가서 좋은 것만 보세요. 좋은 것만 보세요. 제가 결혼했을 때는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출근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준 얼마나 그 마음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우리들은 이렇게 아침에도 출근하고 할 때에는 같이 이렇게 뽀뽀도 하고 또 가정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왔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아직 싸우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 성경에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종합해가지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거죠. 이제 은퇴를 할 때 되니까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돼서 그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 때에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부는 뭐예요?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일심동체.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 바라보고 흠집만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남편이 이게 부족해서 나를 짝지어 주셨구나. 내 아내가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나를 짝지어 줬구나. 바로 내가 그 일을 메워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부부간에 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고 살아가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아내 남편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잘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시네요. 그럼 나머지 분들 안 하세요? 오늘서부터 실천하실 수 있길 바라요.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설교 말씀 들었는데 내가 앞으로는 당신 사랑한다 소리 앞으로 많이 할게. 말씀하시고 실천하세요. 우리 여성들의 경우는 보면은 남편이 칭찬해주면 발이 땅에 안 붙는 것 같아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칭찬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 주세요. 정말 언제든지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에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다 벗어도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이 돼야 돼요. 숨김이 없어야 돼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요즘에 핸드폰, 남편 핸드폰 마음대로 보세요. 아내 핸드폰 마음대로 보세요.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부부가 하나임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사랑한다고, 또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러한 말들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아주 귀한 보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운다? 불안해합니다. 그럼 엄마가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엄청난 보물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국중앙교회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세 가지의 산, 여호와의 산, 운동하는 산, 에덴 동산, 정상까지 올라가시 바랍니다. 가다가 중지하는 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정말 내 몸도 건강한 그런 기쁨을 누리고 가정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산을 꼭 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2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스러운 삶.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된 삶에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남성교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서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정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 바로 11조예요. 11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11조를 원하실까요?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할 때 내게 있는 생명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언제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뭘까? 물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번 거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 물질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함,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그거를 보기 원하시는 게 바로 11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11조 해가지고 정말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에덴 동산 만들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근데 그거를 내가 가장 기본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전국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에덴 동산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됩니다. 우리 전국중앙교회 지난 우리 8월 달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너무 귀한 교회인 것을 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성문 목사님 열심히 하시면서
특히 우리 부러운 게 뭐냐면 우리 푸드뱅크 하는 것, 또 연탄은행 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감당한다고 하는 것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국 이 지역의 우리 전국중앙교회는 정말 그런 모습에서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갖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려고 하면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노력하시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우리 전국중앙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원들 오늘 꼭 실천하시고 모든 성도님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